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도 이 암송했던 구절이 포함된 말씀이죠.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신약성경 30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 할례회의 교류인 바세 31주일입니다. 83에서 85주일이고 천국의 열쇠에 관한 이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천국의 열쇠에 관한 내용은 82문답에 나오고 있습니다. 82문답 마지막 부분 보시면 한번 띄우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명령을 따라 맨 앞에 없습니까? 그냥 그러므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행하는데 우리가 교회가 어떤 사람이 성찬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성찬을 받지 못하는가를 우리가 이제 배우면서 그 기준을 둘 때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서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성찬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열쇠가 뭐지? 천국의 열쇠, 그냥 이 단어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매우 좀 아름다운 금빛 나는 열쇠처럼 그런 열쇠로 좀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좋은 건가 보다, 귀한 건가 보다, 대단한 것을 열 수 있는 열쇠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학적으로 또 사용되기도 하죠. 그래서 천국의 열쇠가 뭔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은 천국의 열쇠를 언급하면서 그 다음 문답에서 이 천국의 열쇠가 무엇인지 제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3문답에서는 천국의 열쇠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이 83문답에서는 두 가지를 대답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강설, 그러니까 복음의 설교입니다. 복음의 설교고 하나는 교회의 권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답들이 나오지만 84문답과 85문답은 이제 각각 이 설교와 권징이 어떻게 천국의 열쇠로서의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보는 것은 오늘 읽었던 이게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8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죄의 심각한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시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죠. 죄에 대한 경고. 제가 죄를 지었을 때 그 결과가 심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10절에서 14절은 작은 자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나는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라고 말하고 있고 15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5절부터 2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 중에 죄를 범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쭉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형제가 범죄했을 때, 제목에도 그렇죠.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제 이 형제를 처리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쭉 이야기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이제 교회에 오늘날에도 죄를 범한 형제가 드러났을 때 교회가 그 형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나의 지침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절차를 세 단계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이제 구약에도 이미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부터 18절에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고 그것을 그대로 이제 같은 언약 공동체이기에 예수님은 그대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그 죄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그 사람만 보았습니다. 이 사람만 보았을 때 이 사람만 홀로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공고하라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죄를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또 그 사람이 어떤 좀 그러한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홀로 가서 이렇게 공고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이제 이 형제의 죄를 범한 것을 안 이 사람이 가서 권면했는데도 형제가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단계가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두세 증인의 어떤 말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네가 이것은 죄다라고 다시 권면하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 두세 증인, 소수의 무리가 가서 다시금 형제를 권면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차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냥 죄를 범했는데 여러분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이제 했음에도 이 사람이 말을 듣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교회에 말하는, 형제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그것을 공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교회에 속한 이제 모든 형제들이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를 고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발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이렇게 했음에도 그가 죄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죄인으로서 여기고 이방인처럼 여기는 거죠. 죄인을 여기고 교회 공동체에서 추방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절차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교회에서 추방하는 것이 교회의 이제 권위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러한 이제 18장 18절에 보면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고 푸는 것은 구속과 석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두는 것과 풀어주는 것이죠. 이 정죄와 용서를 가리키는데 이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구속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추방하는 거겠죠.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하는 것과 또 도리어 이제 이 사람에게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을 이제 천국의 열쇠라고 표현하고 있고, 교회는 이러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이러한 이제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가진 놀라운 권세죠. 이 교회는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주인이 아니죠. 교회가 이러한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권세를 가졌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친히 세우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권세가 시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를 너무 좀 어떤 힘이 없는, 권세가 없는 그러한 여러 기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분명하게 하나님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에게 또 당회원들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일을 행할 때에 여러분 그 일에는 주님께서 주신 권세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은 그 권세를 마땅히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를 권세를 가진 자들이 사적으로 개인적인 목적, 이익을 위해서 그러한 권세를 행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가 잘못이기 때문에 그 권세에는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구분해야 되고, 한국교회는 이제 약간 이렇게 양극단으로 갈 수 있죠. 어떤 목사에게는 너무나도 큰 권세죠. 그래서 모든 말이 다 하나님의 말처럼 이렇게 따라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 보내신 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보내신 종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어떤 질서와 권위와 그 뜻 안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그러한 권위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너무 교회의 말을, 또 직분자들의 말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이 세우신 직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음에도 그것을 무시한다라면 결국 누구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그 직분자를 세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이제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을 닫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장 19절 말씀 보시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잘못 그냥 이 구조만 딱 떼어서 보면 그냥 기도에 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응답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자.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교훈도 찾을 수는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이 내용 안에서 이 구절은 어디에 있습니까? 형제가 범죄했을 때에 교회가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형제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통하여서 천국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이 형제가 회개하지 않는다라면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들에게 천국의 문이 닫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기도 가운데 담긴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가진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천국의 열쇠를 시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것도 2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외웠던 구절이죠.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그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교회 가운데 단순히 인간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을 공적으로 확정해 주는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함께 하시죠. 그렇지만 그러한 일뿐만 아니라 형제에게 권징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교회 가운데 특별히 치료하는 이러한 당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권위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권위는 교회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 말을 따라야 됩니다. 장로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그들 가운데 교회의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들만의 모임이 아닙니다. 이곳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죠. 그리고 그분의 권세를 따라서 우리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권세가 누구에게 나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함으로 그것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맡은 교회 직분자들은 책임의 의식을 가지고 교회에 섬겨야 되는 거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의 모든 회원들도 이러한 직분자들의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결국은 교회의 권위가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리문답을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83문답은 이제 천국의 열쇠가 무엇인지 묻고 답하는 내용입니다. 83문답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 천국이 닫힙니다. 자, 천국의 열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죠. 거룩한 복음의 강설, 설교입니다. 설교와 복음의 설교와 교회의 권징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천국이 어떻게 됩니까?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이 닫힙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에게 열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의 열쇠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또 믿지 않는 것도 이야기하지만 또 믿는 자에게 해당합니다. 믿는 자에게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복이 임하는 것, 그리고 천국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무엇을 통하여서 나타난다는 거죠?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설교와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천국이 열려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죄를 믿지 않을 때는 도리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닫혀서 이 천국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설교와 권징을 통하여서 구원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반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의 설교, 권징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닫히는 것이죠. 천국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더라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어떻게 누립니까? 설교와 이 권징을 통하여서 누린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84문답은 이제 거룩한 복음의 강세, 설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85문답은 이제 권징에 대해서, 교회 권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84문답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4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한 복음의 강세를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반대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전제가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닫힙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와 장차 올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천국에서 첫 번째는 거룩한 이제 복음의 강서, 복음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통하여서 천국 문이 열리고 천국 문이 닫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를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에 대해서 믿지 않을 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복음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여러분들은 특별히 설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선포되는 그 설교를 통하여서 천국의 문이 열리고 천국의 문이 닫힌다는 것이죠. 단순히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제가 이제 요리문답을 하면서 됐습니다. 교회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처럼 이 복음의 설교가 어디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혹 밖에서 이제 어떤 교인들을 모아놓고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 나타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설교는 교회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타나고 있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의 복을 누리고 또 천국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복음이 선포될 때,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믿게 되면 그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믿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 가운데 자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길은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들을 향한 직접적인 회개,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모든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담겨 있고 또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면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남게 되고 나오게 되는 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노력과 말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들에게 천국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듣는 자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설교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복음의 설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믿는 자들이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천국의 열쇠가 되어서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고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이 그냥 형식적인, 기계적인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서 안 됩니다. 우리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또 예배 시간에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서 그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 그냥 마지막에 자동적으로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면 기계 세차장 있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씩 쫙 찌르면서 이제 그냥 물 뿌리고 기본 세차하고 딱 마지막에 나오면 다 말려주잖아요.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제 그냥 깨끗해집니다. 근데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앉아있고 시간이 지나고 끝나고 나면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구나. 자동적으로 저절로 기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그 천국,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의 복,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의 설교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여러분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천국의 열쇠를 이야기할 때 단순히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설교입니다. 하나님은 그 방식을 통하여서 천국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시간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냥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리어 천국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참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말씀이 주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천국의 열쇠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85문답에 나오는 교회의 권징입니다. 권징 85문답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명제와 헌재로서 거듭 권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오르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교회 곧 치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의 교회의 권고를 듣지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여 성도의 상임받게 두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회원으로 달아드립니다. 두 번째 천국의 열쇠가 이제 교회의 권징이죠. 교회의 권징입니다. 앞에 복음의 설교는 여러분 천국을 열고 닫는다. 여는 것이 먼저 나왔고 닫는 것이 뒤에 나왔습니다. 근데 교회의 권징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천국을 닫고 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권징은 여러분 말씀과 함께 갑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러한 자들의 삶들은, 그러한 성도들의 삶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이 85문답 뒤에서 나오는 것처럼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경우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갈망하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영혼들을, 자신의 마음들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삶은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권징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말씀을 받지 않으면 천국이 닫힌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닫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권징을 통하여서 권징을 행하는 것입니다. 권징을 행함을 통하여 이러한 삶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되고 그러한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노출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비참해지고 또 전혀 계속해서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내보내는 것입니다. 출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징이라는 것은 이 천국을 닫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현재 상태가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보완하면서 가는 것이죠. 천국을 닫는다는 것은 벌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연다는 것도 해벌, 그러니까 벌을 이제 다시 무효시키는 것, 다시금 이제 회복시키는 것이 해벌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이제 주님께서 주신 권위를 통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행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형제와 자매를 주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벌 주기 위한 것이 여러분 목적이 아닙니다. 과정에 벌이 있는 것입니다. 벌이 있고 그 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삶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 때로는 그 죄가 얼마큼 나를 심각하게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천국의 열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 설교될 때에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심각한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범죄하는 것이죠. 근데 그 범죄에 대해서도 때로는 심각한 결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를 거룩한 삶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셔가지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를 구원하시면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닮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닮게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그 과정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징계하시는데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교회를 통하여서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의 역할들을 여러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이런 권징, 이것은 단순히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벌을 주는 것입니다. 건져내기 위해서. 더 비참한 상태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벌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다른 형제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행하면 이 사람이 이 죄 가운데서 더 심각해지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대로 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방치하면 어떤 죄가 있는데 질병에 걸렸습니다. 이대로 그 질병에 걸리는데 이 질병에 걸리는 그러한 삶의 패턴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해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더 큰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병원 가가지고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면 이렇게 계속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잘 말 안 듣죠. 똑같이 하는데 만약에 그 정상이 심각하게 나왔어요. 심각하게 나오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깨닫지 않습니까? 따라서 의사가 시킨 대로 합니다. 그런 것이 마찬가지죠. 그런 것이 권징이라는 것입니다. 권징이라는 것은 단순히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하나의 어떤 제도입니다. 교회의 역할이고 그러한 권위들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죄 지은 자를 향하여서도 내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형제 중에서 죄를 지었을 때도 이 사람 죄 지었기 때문에 마치 정죄하듯이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 벌 받아야 돼, 아니면 하나님 은혜가 없을 거야,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들이 범죄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형제라는 거죠. 이러한 인식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마치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놓아두는 부모는 잘하는 부모가 아닙니다. 요즘은 또 이제 여러 가지 교육 방식이 다양해져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잘못했을 때 어떤 교육 방식이든 그냥 놓아두는 교육 방식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시겠지만 매료될 수도 있고 훈계할 수도 있고 벌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언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육 방법이든 잘못하고 있는데 그냥 놓아두는 교육 방법은 없습니다. 그거는 방치하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징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은혜고 감사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징계가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더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어떤 신이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단순히 죄를 범해서 징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어떤 검찰 아니면 경찰 그런 거죠. 그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죄를 범했냐 안 했냐. 단순히 그것을 가지고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우리를 대하십니다. 사랑으로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징계하심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꾸지람을 들을 때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이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듬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복을 더 충만히 주의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힘과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죄를 범한 채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더 힘듭니다. 죄를 범하는 것이 여러분 더 힘듭니다.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낫습니다. 그냥 죄를 범하는 것이 그 순간에는 더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그 죄로 인한 엄청난 아픔과 갈등과 슬픔들이 고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것이 그 순간 순종하는 것이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것이 옳지 않다,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12장 11절에는 이 징계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은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이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복,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우리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찾아가는 세상에 주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워 보이지도 않고 슬퍼 보이고 힘듭니다. 연단입니다. 연단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떻습니까? 매우 고통스러운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인내했을 때, 참았을 때,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 징계를 받지 않는, 저도 다 징계받습니다. 징계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아직 완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죠. 그 말은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은혜입니다. 오히려 구원했음에도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징계입니까? 징계가 아니죠. 징계가 아닙니다. 심판이죠. 심판입니다. 영원한 지옥이라는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왜? 벌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닮은 자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징계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마치 우리가 그냥 그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불이하게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 억울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징계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선한 것임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또 주일에도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징계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하여 다시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도 좀 가혹한 것처럼, 무거운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없는 것이 우리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갈등도 없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갈등이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내가 죄를 깨닫게 되고, 또 혹여나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큰 좀 드러나는 교란죄가 되면 교회가 권징을 해야 됩니다. 권징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교회는 그 성도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를 제 가운데 완전히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권징을 하면 이런 생각이 들죠. 요즘에는 이 교회를 옮기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잘 권징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사람을 권징을 행하지 않고 그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교회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권징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함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교회에게 주신 권위이고, 또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 주님의 권위로 세우신 그 직분자들이 그 직분에 올바로 수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권징을 행하지 않으면 주님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교회는 더 큰 어려움 가운데 놓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특별히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기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오늘 선포되고지는 이 말씀, 오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권징이 어떻게 보면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도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천국의 문을 여시고 그 천국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무거운 말씀으로 나를 징계하는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의 말씀도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